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42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가 이렇게 후렴 부분에 찬양을 드렸는데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성욱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주여,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코로나19 등 세상의 풍파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주여. 해결하며 자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네도 우리는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두려워하며 우리의 낯을 하나님 앞에 숨겼나이다. 굳건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신앙도 나태해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한 교회와 신도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영광과 거짓된 신앙 고백만 있습니다. 주여, 저희는 그 축쟁이와 같은 거짓된 교회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가르침과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참된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단단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도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여,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유혹이나 깊은 흑암이 덮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직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의 하나님, 주여, 많은 성도들이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연약한 육의 허물로 인하여 노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궁핍함과 가난으로부터 속히 구원하시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은혜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대에 금촛대와 같은 복되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지는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힘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안겨줄 때에 크게 우리가 상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고 힘들게 지탱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쓰러진단 말이죠.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이 약할 때에.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래도 이에 대항해서 뭔가 발버둥 쳐보면서 뭔가 이겨보려고 용기도 내고 힘을 내고 그러죠. 그런데 내 자신에게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것이 원인이 됐을 때에,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에, 그래서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쉽게 와해되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신앙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쭉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무엇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이 그런 경우에 빠진 것을 봅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망하고 궁지에 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신의 잘못된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 그리고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를 살았든 간에 살아온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내 자신의 뭔가 판단, 내 자신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이런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신앙의 위인이다, 뭐 그 사람이 우리가 본받을 일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한두 번 정도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상대방에게 줄 정도로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런 위기를 남다른 모습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한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처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30장부터 우리가 봤는데 29장도 그렇고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던 사울이 블레셋의 용사 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된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집니다.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막 높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그래서 온 나라를 샅샅이 다 뒤집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다가 내가 필경 사울의 손에 잡혀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신을 한다고요? 블레셋이란 땅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런 나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내릴 때 다윗이 당장 죽게 될 긴급한 상황에 빠졌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 이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했던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살려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사울과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에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창과 물병만 들고 오는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이렇게 자기 손에 사울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되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오히려 황당한 꾀를 쓰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그 앞에 있는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어떡하리라?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산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나름대로 아주 멋들어진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 독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별 볼 게 없구나,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거 한두 번이야지 뭐, 계속해서 쫓겨다니니까. 그래서 위경에 처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 자신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아내 때문에, 무슨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신이 점점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경에 처할 적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블레국,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손쉬운 길을 이 다윗이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지치고 마음이 약해질 때 때마침 간단한 해결책이 보이면 그것에 쉽사리 동의해버리고 말아요. 그래, 아이고 뭐 그래 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꾸만 나에게 그런 연약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보다도 뭐 당연한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해오던 것들이 일순간에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불신앙을 단죄하기가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내 자신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라는 왕 밑에서 이제 잘 지냅니다.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게 되는데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다윗이 쉬움을 얻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와 있으니까. 그 충성심을 보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역시 너는 가짜였어,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다고 하면 자기 동족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는 거죠. 다윗은 아기스를 그러나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는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싸운 대적들이잖아요. 블레셋 장군들이 볼 때 다윗은 아니 저거 봐라, 저 적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더구나 골리앗을 죽이고 크게 승리를 거둔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만약 전쟁 중에 배반하고 그들의 뒤통수를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블레셋 장군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다윗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은 신하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니까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후방으로 보냅니다. 그래, 할 수 없지 뭐, 전방에 같이 싸우러 나갈 수는 없고 후방에서 이제 좀 기다려라.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같이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앞장 세워서 또 나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런 확신은 누구나 가져요. 그런데 꼭 그럴 때만 함께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어떤 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다윗을 보세요.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아기스가 그를 시글락에 다시 돌려보내라고 할 때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29장 8절, 그 우리 앞에 29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누가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원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원수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기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적 블레셋 왕을 뭐라고 부르냐? 내 주라고 부르요.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중에게 그러면서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 그랬어요. 내 주의 원수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없던 것을 있다고 꾸미거나 그렇죠? 있던 것을 없는 것처럼 미화시키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한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고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죠. 아, 다윗도 그랬었구나. 다윗도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여하튼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본거지 이 시글락으로 다윗이 돌아오죠. 근데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이제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아멜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처자식들과 재물을 전부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전쟁터에 다 참여했으니까 남자들은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타는 이 성을 보면서 모두가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붙잡혀간 처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마음이 미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부하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보다 더 절망을 적일 수가 없어요. 모두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을 피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동료들이었다 이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동료들이었다 이 말이죠. 전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하고 전우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부하들은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지금쯤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의 부하들이 돼가지고 이제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도 죽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힘들거든요. 오히려 아내와 막 자식들까지 전부 다 적군에게 빼앗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위기 일발의 순간에 다윗이 크게 군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이 각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여기에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길 바라요. 예? 종민이가 크게 군굽하였으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군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뭐 다윗이면 다윗, 누구면 누구, 그 믿음의 주인공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 여러분이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지 않아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궁급했다 이 말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 깊이 근심 가운데 빠졌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다윗이 다급한 상황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맞이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많이 겪었던 이런 다윗입니다. 훗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도 위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궁급했다 이렇게까지 성경의 표현은 안 했어요. 궁급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보니까 크게 궁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잡혀 죽을 정도 됐는데도 그때도 궁급했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궁급했다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위기에 그는 즉각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종령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자신의 사람 600명을 이끌고 이제 추격해 갑니다. 추격하던 중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원래 아멜렉의 종이었는데 이제 병에 걸리니까 그냥 버리고 그들은 이제 가버리고 맙니다. 그의 길 안내를 받아가지고 승리에 도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아말렉 군대를 급습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천자식들을 모두 찾고 무수한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위기를 자초했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잠깐 의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주고 무슨 성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자녀건 사실은 다 필요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언제나 선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아내가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홀로 서는 거예요. 외로울 때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오직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요 핑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가,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윗이 만난 급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잘못이 참으로 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꾀를 냈습니다. 자기 자신의 꾀를 아주 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온 것이 다윗의 큰 잘못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충성한 것이 잘못이죠. 동족을 치료했던 것이 잘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를 쫓아온 것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책임지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생각이 날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인데 이제 위급하다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뻣뻣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주위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르죠. 여호와를 힘입고.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결백증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나를 도와주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내가 도덕적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도와줄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는 어디다 내놔도 떳떳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내 자식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자식은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내 자식은 믿어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할 만한 떳떳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동안 너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있느냐 하면서 그걸 따져가지고 그래 네가 잘한 거 있으면 내가 구해주마, 이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식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선 구해주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자녀를 구해주고 그를 구출해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다윗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다윗의 믿음이 우리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싹 들죠. 그런데 막내는 여러분들의 늘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갑니까? 큰 놈보다는 막내한테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기가 막혀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여러분, 그래도 못 믿으십니까? 그러면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듣는 여러분이 어떤 소리라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별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어야 돼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믿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정신을 차린 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멜렉을 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그리고 추격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죠.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한번 그때 상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그죠? 왜냐하면 아멜렉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후를 볼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아멜렉 군사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 그랬어요. 16절 보면 그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못했다고요? 편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에 편만하다고 하면 온 땅에 그냥 그 군사들이 그냥 꽉 찼다는 얘기예요. 편만하다. 이 정도면 최소한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마 될 것이다. 수십만 명도 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적게 잡아도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겨우 아까 보니까 몇 명이요? 600명, 600명.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중간에 200여 명이 힘이 들어가지고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쳐서 중도 하차해 버리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믿음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어떡하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나가는 거죠. 불가능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면 일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된단 말이죠. 다윗이 아멜렉을 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각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웁니다. 길잡이를 할 애굴 사람을 첫째는 만나게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내려갔을 때에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이렇게 이제 애굽인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애굽인의 길 안내를 받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아멜렉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긴장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방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급습하니까 마치 산사태가 나듯이 막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다윗처럼 지체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첫걸음을 떼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실천할 때에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행동할 때에 나타난다. 행동하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쳤습니까? 다윗도 지금 지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야 모르겠다. 이제는 다윗이 생각할 때 블레셋으로 가면 목숨은 유지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블레셋으로. 다윗도 이 블레셋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망했던 것을 봅니다.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했죠. 처자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으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이런 다윗보다도 우리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다윗이 지금 처자식을 데려갔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근데 다윗도 처자식을 다 뺏긴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만 뺏긴 게 아니고. 그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섰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자식은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물론 뭐 다시 뺏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남아있잖아요. 다윗이 시글하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로 나설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큰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든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시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시험의 결과든 아니면 나의 죄의 결과든 단련을 위한 것이든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든 반드시 어려움 속의 위기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 성도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다윗은 크게 궁급한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불신앙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아서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주시고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크게 큰급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의 은혜의 찬송 322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322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니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이치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감사 예물 2월 월삭 할렐루야 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전성호 한수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 또 전성욱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 저희 가정이 기업으로 주신 은혜의 생일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영주 집사님 미나 생일 감사합니다. 이쁘고 건강하게 키워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최훈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성탄 절대 못 나오셔가지고 성탄 감사헌금 내셨네요. 신년 감사헌금도 내셨고, 임태주 장로님, 전성옥 집사님 1000번째 전성옥 집사님은 드리셨고요. 11조 예물 김종민 목사, 주의순 사모, 유삼민 목사, 김정전 도사, 임태주 장로님, 임경지 집사님, 최훈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현명순 권사님, 김동원 부형님, 황순옥 권사님, 김종선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선교예물 김종선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또 김종선 성도, 이영주 집사님 구제헌금, 차량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또 김종민 목사 차량헌금, 임태주 장로님, 임윤 집사님 차량헌금, 주은석 집사님, 우미 집사님 차량헌금, 최훈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또 현명순 권사님, 김동부 형님도 차량헌금, 건축헌금 김종민 목사, 주의순 사모, 임태주 장로, 임경진 집사님, 주윤석 안수 집사님, 우미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김동원 부형님 건축헌금, 구제헌금 김종민 목사, 주의순 사모, 임태주 장로님, 임경진 집사님, 주윤석 안수 집사님, 우미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김동원 부형님, 선교예물 김종민 목사, 주의순 사모, 임태주 장로, 임경진 집사님, 임지혁 지혜 지민이, 주윤석 안수 집사, 우미 집사님, 최훈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현명숙 권사님, 김동원 부형님, 주정헌금 전호진이 7월 13일, 27일, 1월 1일, 3일, 12일, 17일, 24일, 31일 밀린 거 다 냈구만. 또 박용희 집사님도 밀린 거
12월부터 쫙 다 내셨고요. 주정헌금들 드리셨고요. 예,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첫 주간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결심을 하였지만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달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생활을 우리가 했던 것,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한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형통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달 2월에는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형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잠깐 주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내일 그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날 내일인데 월삭 기도회는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성경 타자도 치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광고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그랬지만은 우리 유목사가 또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있는 경우에요. 그 어디지 저기 삼성의료원에.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방 같은 걸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